할렐루야. 예, 명절들 잘 보내셨죠? 어머니랑 같이 오셨군요.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지난 그 명절간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잘 읽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흐름을 위해서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어요. 월요일치 한번 봐보세요. 9월 16일 월요일치를 보면 아간의 범죄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전리품들을 모두 다 불태워라, 전부 다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보았더니요, 21절 한번 봐보세요. 그 7장 21절 봤더니 시날에서 온 아름다운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날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옷을 최고로 잘 만드는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하나 훔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1절 보니까 200세겔 가량의 은과 50세겔 가량의 금을 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현재의 그 화폐량으로 치고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저것이 내 눈에 들어서 잠깐 숨겼습니다 할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의 전리품을 자기 가족 이름으로다가 몰래 훔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범죄가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면서 유다 지파를 뽑고 세라의 집안을 뽑고 삽디의 가족을 뽑다,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인 그리고 아간이 뽑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죄는 말이에요, 온 가족을 멸살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화요일치를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간을 이렇게 처벌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한테 내가 아이성을 너한테 주겠다.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한테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주시는데 2절 말씀 봐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군인들 중에서 몇 사람에게 성 뒤에 가서 몰래 숨어 있어라, 매복해라, 은폐해라, 엄호 작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반드시 주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12절 봐보세요. 5,000명 가량의 군인을 뽑아서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서 숨어 있다가 바로 그냥 매복했다가 진격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3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군인을 몇 명을 데려가죠? 3만 명을 데려갑니다. 그전에는요, 아주 우습게 생각해서 수천 명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매복하고 엄격한 군사 그 전술을 가르쳐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후퇴하는 척 하면서 아이성을 진격하다가 후퇴하다가 도망치니까 이제 수요일치를 한번 봐보세요. 8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숨어있는 군인들과 그 군인들이 말이에요, 아이성 앞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 나오는 거예요. 17절 한번 봐보세요. 아이와 베델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패착이 나옵니다. 17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요, 25절 봐보세요.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보면 이제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날 아이성과 베델 사람들 다 포함해서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12,000명 정도가 죽었다. 완전한 전쟁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략 전술상으로는요, 매복에 있다가 다시 진격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26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창을 내리지 않았다.
창을 들고 진격하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우리가 지적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성을 그 진격할 때 아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동료 군사들이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켰을 때 적군들 12,000명이 죽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한테 36명의 손해가 있었고 순종하였을 때는 12,000명을 얻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6과 그 방금 읽었던 12,000명의 그 숫자 배수를 살펴봤더니 333배의 그 결과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와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드디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아이성 한 번 실패했었죠. 그런데 두 번째 공격에서는 성공하고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 그 얘기입니다. 27절 한번 봐보세요. 아이성에서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성 전쟁에서 12,000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27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는 모든 것을 진멸해서 불태워서 죽여라 라고 얘기했지만 아이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도 좋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그대로 했던 것이지요. 27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 얘기지요. 28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는 불태우라고 8장 8절에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시 아이성을 불태우는 것 주님의 명령대로 한 겁니다. 29절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전체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명령대로 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에는 아이성의 왕을 그 나무에 매달아 둡니다. 그런데 나무에 매달아 뒀는데 저녁 내내 매달아 두지 않고 해가 졌을 때는 매달은 사람들을 땅 위로다가 끌어내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채로다가 하룻밤을 매달아 놓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말씀 그대로 들었던 말씀 그대로 새겼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선조들이 해왔던 말씀 그대로를 따르고 있는 그런 얘기지요. 이제 30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후에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정말로 희한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리고 또 전쟁에서 12,000명을 무찔렀기 때문에 전쟁에서 군대의 사기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기를 그대로 연결해 갖고 다음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느닷없이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제단을. 지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호수아가 31번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31번의 전쟁에서 한 번 지고 30번을 이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는요, 그냥 작은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의 연합군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루속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 멈춰라.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요.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무슨 예배고 내가 정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 그런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들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잠깐 멈춰라. 제단부터 쌓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0절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떻게 생긴 산인가를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정말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치 마이산처럼요.
두기가 쫑긋한 마이산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어디가 있냐면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세겜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정착한 동네 아닙니까? 세겜의 상수리 나무, 그 세겜 사이에서 있는 한쪽에는 에발산, 한쪽에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한쪽 에발산에는요, 나무 별로 없어요. 그냥 벌거숭이 산이고, 오른쪽 그리심산은요, 나무가 제법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도 그렇게 했지만, 에발산에서 6족속이, 그리고 또 그리심산에 6족속이 올라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에발산이 마침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어서 그쪽에서는 이제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저주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신명기서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나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읽으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정말로 다 보살피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한 아멘입니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서 뇌물을 받을 경우에는 너희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발산에서의 저주입니다.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지켜라, 읽어라, 행해라. 말씀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을 받는데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급그릇과 그리고 또 수저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심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지켜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지켜라 하는 것이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한번 봐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발산에다가요, 제단을 쌓았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적혀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있습니다. 다듬지 않는 자연석이에요. 다듬지 않는 자연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우리 카톡에다가 그 에발산에서 만들어졌던 그 재단을 인류학자들이 발굴한 그 사진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요.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신명기서 27장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단을 만들 때는 돌을 말이에요. 다듬지 말라라. 그래서 그냥 쇠 연장을 쓰다가 누가 다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서로 싸울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쌓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들이 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다듬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내 기대와 내 헌신과 내가 기여하고 내가 공로하고 내가 막 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옮겨놓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옮겨놓기만 하면 된다. 교회 생활이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저 사람 정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막 다듬으려고 판단하고 또 그냥 밀어붙이고 강요하고 욕심 부리고 그럴 텐데요. 그럴 필요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다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다듬으실 것이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내 욕심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으로다가 다듬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과 내 계획이 높아질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지금 바빠요. 전쟁해야 돼요. 지금 이겼기 때문에 하루속히 가서 전쟁하면 금방 이길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지 우리의 계획으로 급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말씀 봐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썼던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우리 읽었죠? 길갈에다가 큰 돌 12개를 세운 것 아닙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전쟁해야 돼요. 그냥 나가도 급할 판에 말이에요. 아니다. 다시 요단강 강 가운데로 가서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 그것이 이미 나와 있는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말씀을 받는 십계명의 연상이 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마음의 색이라고 얘기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연상이 되는 것이지요. 33절 한번 봐보세요. 백성 중에서 절반은 에발산에 섰고 나머지는 그리심산에 서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복을 빌릴 때 그렇게 하란 명령대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반복됩니다. 명령대로 하고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대로 하고 신명기에서 돌판에 새기라고 얘기했던 말씀대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34절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두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 8절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소리내서 읽어라. 그대로 지키도록 해라.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죠. 35절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준 명령을 빠짐없이 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 얘기 그리고 또 전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가 읽지 않는가 이 말씀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합니다. 다듬지 않는 돌이 나왔습니다. 내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여,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령한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 말씀에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비에 새긴다. 말씀을 내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하루 우리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구원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서 읽어라. 잘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잘 된다. 하나님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지키고 내가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말씀은 지키려고 하지 않고 저만큼 미뤄둡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말씀을 온전하게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발산에 다듬지 않는 자연 속으로 주님은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제단을 쌓다 보면 주여 하나님 마치 그것을 내가 다 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 건축을 끝내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건축하면서 빚을 내었던 하던 모든 채무를 갚고 나니까 마치 이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되니까 한 것처럼 생각하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가정이 이만큼 된 것은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태가 내 일터가 이만큼 잘된 것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여 주님이 내게 하나님 보여주신 그 축복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내 생각으로 여전히 내 능력을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아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제자반도 주여 하나님 다듬지 않는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대낮에는 숨이 헉헉 막힙니다. 주여 연약한
노약자들과 어린이들 주여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하루속히 선선한 가을 본연의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름과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능력을 높였던 모든 것 다시 한번 내려놓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급한 걸음 멈추고 주님의 말씀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